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삶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옳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콕콕 찌르면서 깨우침을 주고 우리를 지혜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절은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또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러니까 타인은 여기서 사실은 외국인 아니면 낯선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함부로 보증 서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증 선 자의 경우 그의 몸을 볼모로 잡고 그의 옷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보증에 관한 그 말씀이 여러 번 앞에 나온 적이 있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저는 신중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자, 신중한 삶, 보증 서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신중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분별에 따른 바른 선택이 필요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은 것 같지만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이제 쉽게 말하면 불의한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불의한 소득, 속임수로 얻은 재물, 그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삶을 버리는 것이죠. 불의한 길을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의 길을 걷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중한 삶입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여기서 지략이라는 것은 아주 빈틈없이 예리한 지침과 같은 것인데요. 전쟁을 일으킬 때 왕이 분명한 지략 없이 전쟁을 일으키면 패하고 말 것입니다. 경영은 그러므로 의논함으로 성취된다. 경영은 일을 이루는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논함으로 다양한 지혜와 방법과 전략을 세움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9절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입이 가벼운 사람, 그냥 이런저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칫 그 말에서 비밀을 누설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 사람이 너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될 거고 그 사람은 그것을 떠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러한 사람과 사귀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중한 삶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합니다. 말에서도 신중하지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것이죠. 아마 말과 관계된 것 같은데 20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다. 말이죠. 그 말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면 그는 흑암 중에 꺼진다. 사형입니다. 사형죄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사형죄로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금지된 것이고 아주 위중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한 말과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서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을 재산, 또 유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어떠한 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또 논리적인 방법으로 유산을 받는 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속히 너무 긴급하게 부모의 유산을 받고 싶어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처럼 부모로부터 이러한 유산을 너무 욕심으로 일찍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 복이 되지 않는다. 성급하게 유산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22, 23,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호와 잠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잠언에서 여호와 잠언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잠언 그 글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 절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잠언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악을 갚겠다. 이것은 정당한 보복을 말합니다. 내가 정당한 보복.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보복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해서 보복의 그 법의 그 한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위를 신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너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 절과도 연결이 되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이미 같은 말씀이 앞에도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결같지 않은 추예요. 그러니까는 속이는 추입니다. 옛날에 저울로 잴 때 그 눈금을 속이고 무게를 속이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부정직하게 불의로 하면은 안 된다. 불의한 상거래를 금지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사람의 시작, 인생의 시작, 생명의 시작,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우리의 길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내 인생인데도 내 인생을 내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것도 서원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지켜내는 것이죠.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조차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한 일조차도 때로는 정당한 것조차도 신중하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들을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렇죠. 왕이 지혜롭고 의로우면 불의를 잘 다스리고 처벌하고 형벌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여 사회 질서를 바르게 잡죠. 28절에도 또 왕이 나오죠.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느니라. 왕의 리더십의 핵심은 인자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누리거나 자신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이 국가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은 자기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그리고 정말로 백성들을 인자함으로 사랑함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그렇죠. 젊은 사람은 그 패기가 있고 용기 있고 그 힘을 보면 야 젊은 게 좋다 그런 말을 하죠. 반면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늙은 것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과 경험과 지혜를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지혜가 오히려 또 영광이 됩니다. 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어떠하든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나이에 맞는 명예로움이 있고 그 나이에 맞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입니다. 마지막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 여기서는 매 징계하는 것이죠. 아마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자녀가 아니라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 당시에서는 그 태형, 매질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죠. 자, 요즘은 이 매를 드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매질하면 그것은 가정 폭력으로 자녀가 전화 한 번 하면 부모 꼼짝없이 잡혀갑니다. 더 이상 매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은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정의감을 심어주고 정직과 바른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을 매질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매질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게 하면서 회개하며 성숙한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매질하라.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신중한 삶. 우리는 매사에 분별력 있게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한다. 신중하다는 것은 기도하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하다는 것은 생각인데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바로 이러한 깨우침으로 우리의 삶이 신중한 삶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렇습니다. 내 길을 내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또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겨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존중하는 삶,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청년은 청년대로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에 맞는 가치와 명예가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든 젊든 상관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삶.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살기 좋은 행복하고 복된 사회. 그 전에 먼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교회,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고 또 바르게 선택하며 신중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